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성도로서 육체를 잘 보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산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과 5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출산하면 부정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출산은 하나님의 복이므로 출산 자체가 여인을 부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할 때 피와 각종 유출물이 생기기 때문에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몸에서 무언가가 빠져나왔으므로 다시 채워질 때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기간은 출산으로 인해 약해진 산모의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산모는 화목제의 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산모는 외부와 철저히 차단됨으로써 세균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도 얻었습니다. 거룩한 몸에는 몸의 회복도 포함됩니다. 산모는 아들을 낳은 경우에는 40일, 딸을 낳은 경우에는 80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2일 동안, 즉 7일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자의 경도의 기간이 며칠 동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7일 이후의 33일간의 또 다른 기간은 다른 부정의 기간이라기보다는 정결케 되기 위한 외식상의 기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정 기간 분비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결과로 몸 안에 정결한 피를 가지게 되는 정결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 7일간 부정하고 33일을 정결의 과정 속에 머물러야 했고 여자아이는 14일간 부정하고 66일을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분리되어야 하는 그 기간은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점은 왜 남자아이를 낳을 때보다 여자아이를 낳을 때 2배의 기간이 소요되는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신학자들의 설득력 있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딸을 출산했을 경우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산혈의 유출이 더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점은 왜 남자아이를 낳을 때보다 여자아이를 낳을 때 2배의 기간이 소요되는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신학자들의 설득력 있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딸을 출산했을 경우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산혈의 유출이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인식되던 남녀 신분의 차이가 기인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여자들의 몸값이 남자들의 몸값의 절반 정도에 해당했던 것에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인이 월경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다고 레위기 15장에서 기록된 내용에 근거해서 딸을 출산했을 경우 산모는 장차 월경을 하게 될 잠재적 부정의 요소를 지닌 딸을 출산했기에 아들을 낳았을 경우보다 정결해지기 위해 긴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여기에서 주시해야 할 사항은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은 산모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으로 회복할 때까지 거룩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의식적인 부정이 반드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고 정죄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모는 접촉으로 인한 부정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함으로 오히려 여러 감염으로부터 보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 기간은 산모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반드시 먼저 정결의식으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가운데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비록 산모가 성소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진중에 있었기 때문에 제단을 오염시킨 것으로 간주해 속죄제를 드린 것입니다. 아기를 출산한 여인의 부정한 상태는 부정한 음식에 관한 규례를 범한 자가 처하는 사항보다 훨씬 심각하게 대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이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정결하게 되었던 것과 달리 출산한 여인의 부정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쉽게 제거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산한 경우를 포함해 어떤 사람의 부정이 7일 이상 지속되면 그 사람이 다시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간을 채웠다면 그 이후에는 반드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를 드리며 이때 산모는 무사히 출산하게 된 것과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은 후 누구나 나와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양뿐만 아니라 비둘기로도 제물로 정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 가운데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은 후 양이 아닌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의 종류나 가격,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 즉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삶의 마음을 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법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충분히 헤아려 주십니다. 만유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해와 달에게도 명령을 내리시지만 각 사람의 사정도 보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작은 상처와 신음까지도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기억하며 날마다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영혼과 육체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항상 몸과 마음을 잘 돌봐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구별되도록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정결한 거룩한 몸과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경험하며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돌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으로부터 이 나라와 열방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세워진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등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인도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며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K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가족 모두가 강건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매일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제하고 있는 현지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시기를 주시고 그들이 좋은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궁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혜 집사님의 어머님, 김광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기도 하겠습니다.